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또 다가오는 2025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지으셨습니다. 그 한 책 제목에 한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 50년간 부흥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울지 않는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부흥은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네, 이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초대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 교회 위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 이 교회 위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초대 교회 안에 부흥의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자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사역과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많은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여서 결국 순교하는 일들이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온 지역,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흩어진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흩어진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적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사역들에 있어서 적대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회심하게 하고 그를 회개시키셔서 이제는 더 넓은 곳, 유럽과 지중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짤막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이 뭐냐라고 할 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숫자가 1명, 2명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냐, 성경은 꼭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평안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박해가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멈춰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멤버십,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와 각 사람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 든든히 세워졌다 갔다. 그래서 부흥의 한 요소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ilt u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뭔가가 어수선하게 있는 것들이 체계를 세워져 가는 것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조금씩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빌트업,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조금씩 성장해 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를 견디는 것이죠. 핍박이 있어도 견디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체계를 가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 안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그런 가르치는 사역들을 꾸준히 그가 하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부흥이 되어지고, 결코 우리가 어떤 박해나 또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럴싸하고 사람이 많고 정말 탁월하고 여러 사람이 갖춰져 있는 정말 대단하게 크게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없는 교회는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교회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결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주를 경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는요, 이 번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걷는다.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걷는다, 행동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좀 우리의 표현에 맞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사람들이 내 옆에 없을 때에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계획하는 삶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삶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용기를 북돋아 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다고,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심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부흥의 주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셨고, 또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셨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하심이, 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변화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항상 목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너무 좋죠.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경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하늘빛 교회 속에 2025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부흥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또 이 하늘빛 교회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암동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일들이 2025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불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흥의 그 시발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 부흥의 불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걸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기 충전으로 인해서 불꽃이 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기름이 불꽃과 함께 만날 때에 불이 점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작은 불 하나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삶을 다 태울 수 있는 무서운 불길로도 번져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연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불꽃을,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정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대단하고 놀랍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온 몸으로 받아내시고 주님의 일을 담당하셨고,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나가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을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경건한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사 2025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